할렐루야! 올해 첫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시 시대 때 사람이 이제 살아갈 때, 가정이나 무리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때는 수렵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곧 사냥을 해야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특히 남자 가장은 바깥에 나가서 얼마만큼 사냥을 하느냐, 사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힘이 생겨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무리를 이루어 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무리들 안에서 사냥의 성공률이 높은 사람이 무엇이 커집니까? 영향력이 커집니다. 힘이 커집니다. 조금 더 발전하니까 권력이 생깁니다. 이 권력이 생기니까 무엇이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냥에서 실패한 가장, 그죠? 나갔다 하면은 변변한 동물 하나, 짐승 하나 잡아오지 못하는 실패하는 가장. 돌아왔을 때 가족들 앞에 또 동네 사람들 앞에 어땠을까요? 얼마나 스스로가 무가치했겠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무력하게 보였겠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때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죠? 이 약육강식의 그 선사시대, 그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인간의 이 사회가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밀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울함,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우울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솔로몬. 무가치함, 무능력함, 무기력함, 무력함 가운데 허무와 공허와 우울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이제 왕 다윗이 죽음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왕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 이제 다윗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이제 앞에 두 형들이 죽고 다음 순서적으로 왕이 될 아도니아라 하는 형이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기 수하를 다 데리고 가서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위에 내가 이제 다윗 다음에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순서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아도니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섰습니까? 어머니 바세바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바세바가 나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치맛바람을 막 일으킵니다. 다윗 왕을 막 이렇게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그 치맛바람과 그 나단의 설득함으로 이제 다윗과 함께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단과 엄마 바세바의 치맛바람 안에서 가만히 엎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자가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나라를
전쟁 한 번 일으키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내적으로, 국방적으로, 이 전력적으로 어떻게 최고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진짜 아버지같이 전쟁하는 용사도 아니었고, 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었을까? 왕이 되었을까? 를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 하 1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딱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 26절인데요. 12장에 내가 솔로몬을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한다 라고만 그치지 않고요.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별명까지. 여디디아라고 부릅니다. 여디디아가 뭡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진짜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전부 간접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든지 그가 내게 잘한다든지 직접적 사랑을 표현한 적이 다윗에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만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 자기가 무가치함에도 무능력함에도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솔로몬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답니까?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그 찌질했던 솔로몬, 엄마 치마폭 안에 살할 수밖에 없었던 별 볼품 없었던 솔로몬, 형의 기세에 짓눌려서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 하나 할 수 없었던 그 무가치한 솔로몬이 이 사랑 하나로 위대한 군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이 솔로몬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애굽 여자,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지금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왕비로 내게 결혼을 하였지만 내가 살고 있는 다윗성 안에 그 성 안에 있는 솔로몬 궁전에는 당신이 살지를 못해. 그 집안에 살 수가 없어. 당신은 따로 다른 집을 지어서 따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다윗의 성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또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진 자들이 이 거룩한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성 가운데 살지 못한다. 라고 지금 딱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같은 집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화려한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짓기 전에 그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아니, 너는 내 아내지만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이 다윗의 성 안에는 살 수가 없어. 따로 나가서 살아. 다른 집에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방 신을 신기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거룩함을 해할 수가 없다. 불결하게 만들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순전한지, 깨끗한지, 정결한지, 순결한지 보이십니까? 내 하나님의 이 깨끗함, 거룩함은 내 아내라도 침범할 수 없어. 더럽힐 수가 없어. 불결하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지극한 사랑, 거룩한 사랑, 순전한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을까요?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을까요?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를 딱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낭실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성전 앞 현관입니다. 들어가는 딱 입구들입니다. 그 앞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13절에는 이 번제를 매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성전 낭실 현관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러면은 이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현관에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기서 너희가 나와 만나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말하리라.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낭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인 나가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금 낭실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번제 다음 매일의 제사에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제사를 했다고 1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이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그쳐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노예들도 쉬게 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소와 양, 말들도 짐승들도 가축도 그러니까 노동에 동원되는 그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라고 안식일을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안식일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노예가 피곤하다고 쉴 수가 있습니까? 종이 피곤하다고 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 휴일인데 쉬겠습니다 하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은 1년 365일 일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심지어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내 6일 일했으니까 7일째 쉴래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죽기까지 일해야 되는 게 심지어 짐승입니다. 근데 그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6일간의 노동 끝에 그 쉼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벌이 노동입니다. 그 노동을 끝이고 안식일 날은 구원입니다. 이 안식일 하루는 모든 노동을 그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목적이 안식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월삭을 지키라. 초하루 예배를 지키라 라고 합니다. 월삭입니다.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월삭 예배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곧 6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곧 6월절입니다.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77절은 무엇입니까?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도 합니다. 그때의 보리의 첫 수확을 얻은 날입니다. 그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보리를 창고에 잘 넣어놓았대서 수장절이라고도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초막절입니다. 가을 추수 그지 날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저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짓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과 칠칠절과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가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순전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 살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순전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루 매일의 예배에서부터 1년 365일 모든 시간이 예배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예배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배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최초의 처음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사랑을,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허무와 공허와 절망과 우울에 짓눌려 살았었던 이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냥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오고 어떤 특별한 싸움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가치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켰을까요? 솔로몬은 이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켰을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는 9절에는 이렇게 9절을 먼저 좀 보여주실까요? 9절에 없습니까?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고요? 진노의 관계로. 죽일 것 같은, 죽여버리고 싶은, 벌을 내리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화가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차 오르는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 진노의 관계로 확 바뀌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보십시오. 사랑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사랑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애굽의 공주 왕비가 당신은 내 성전에 살지도 못해. 따로 집을 지어 살아. 라고 했던 그 거룩함의 사랑이 지금 어디로 옮겼습니까? 바로의 딸을 사랑합니다. 이방 여인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 1000명에 가까운 척과 부인 그 모든 여자들을 사랑했다. 사랑이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만히 한 곳으로 향하지 않고 움직여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이 움직인 것이 그냥 여인을 향한 사랑만 움직였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움직였을까요? 이 이방 여인이 섬겼던 그 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당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곳 가운데 무엇을 세웁니까? 모든 이방 신들의 제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애굽의 신, 에돔의 신, 이 모압의 신, 몰렉, 그모스, 아세다롯, 모든 우상의 신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곧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할까요? 진노하신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랑이 움직입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꾸준히 계속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사랑이 움직여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한 일이 딱 솔로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지혜, 하나님의 받은 지혜를 어떻게 기록하고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을까요? 잠언 2장,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지혜를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음란한 여자의 그 호리는 말에서 구원할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갖고 있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이방 여인에게로, 음녀에게로, 음탕한 여자에게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자가 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렸던 솔로몬,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은 다시 어떤 인생으로 돌아갈까요? 무가치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 우울에 사로잡힌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받고 하나님을 떠나 진노 가운데 있어봤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늙은 나이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다. 헛되다가 5번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그 힘, 국강병, 경제, 국방 모든 것들은 허무할 뿐이다. 나를 진짜 가치 있게 이스라엘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인생 맨 마지막 끝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계시록 2장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다행으로 칭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책망받을 일, 촛대를 옮겨버릴 것 같은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도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무엇을 버렸다고 합니까?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이 첫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첫사랑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사랑했을 때 그 충성, 그 열심, 몸이 부서져더라. 내 새끼도 필요 없고 내 집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교회, 이 충성, 이 열심, 이것을 회복하라. 이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첫사랑의 깨끗함, 첫사랑의 순결함, 오염되지 않은 울결한 것이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깨끗하고 순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그 위에 열심,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전의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수고가 많고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충성과 열심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책망받을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이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진 충성, 열심 아니야.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한 사랑, 깨끗한 사랑, 순전한 사랑, 힘이 너를 가치 있게 해주고 권력을 가져다 주고 권위를 있게 해줄 것 같지? 아니야. 그건 원시적 방법이야. 그거는 세상적 방법이야. 아니야. 너를 진짜 가치 있게 하는 것, 너를 진짜 존중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야. 깨끗한 사랑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네 가치가 존중되는 것이야. 네 가치가 완전해지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혹시 지금도 나의 무기력함, 무력함, 무가치함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마음이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눈이 내가 진짜 존중받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인다 하지만 움직이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 가족을 향한 사랑. 내 가족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느낍니까? 힘을 느낍니다. 가치를 느낍니다. 존중함 받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그 어떤 큰 것보다 사랑이 제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가치함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나누는 5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